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서 일종의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주로 이제 시편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또 시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로서 시편이 굉장히 여러 군데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사사기 5장이 시편에 해당하는 드보라의 노래와 같은 시편에 해당하는 찬양의 시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찬양의 시가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편에서 시편이라면 산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축해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몇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특별히 병행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 시편에서는 병행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특별히 병행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두 문장을 나란히 배열하는 거예요. 비슷한 어떤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의 영솔하였고, 근데 이 의미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의 두 문장을 이렇게 동일하게 배열을 한 것을 병행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문장을 의미가 비슷한 문장을 이제 병행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병행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보라 바락의 노래, 그러니까 시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서 서문입니다. 서문. 이제 서문을 의미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그러니까 이 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노래이기 때문에 시문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날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락이 시스라와 철병거를 무너뜨린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을 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날, 그 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드보라 바락이 왜 찬양을 하는가? 마찬가지,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죠.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면 이 찬양의 시를 짓고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거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다윗은 그토록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고,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 위엄,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어찌나 대단한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구원의 경험을 토대로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한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평탄한 삶만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두 가지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평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평탄한 삶을 살면 죄송하지만 찬양 안 할걸요, 하나님을. 그런데 죽을 고생도 해보고 뭐 사기도 당해보고 정말 몸도 아파보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찬송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아무 경험도 없고 찬송도 안 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되었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주님을 찬송하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찬양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세상 가요도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밋밋하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왕 찬양하는데 좀 그래도 멋진 찬양으로 멋지게 찬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려운 가운데도 내어놓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에 이렇게 두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 삶의 어려움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죠. 혹시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지금 찬양의 가사를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영솔자들은 결국 지도자들이에요. 영솔하였다라는 것은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영솔하다라는 본래의 뜻은 풀어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솔자는 따지 않고 느슨하게 있는 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따지 않고 느슨하게 있는 머리를 더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풀어놓는 이미지예요.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는 것이 머리카락을 풀어놓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 머리를 풀어놓는 이미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게 늘어뜨린 나시린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지도자들이 인도하였다, 이 의미가 아니라 초반에 병행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병행법.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여기서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문장을 같이 이제 배열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즐거이 헌신하였다. 헌신의 단어. 결국은 이 나실인의 이미지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일정한 기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이라는 것이죠. 다듬지 않은 긴 머리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다라는 구문과 병행하게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시 지금 전투에서 헌신한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바락과 함께 이제는 많은 장군들이 헌신을 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헌신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전쟁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지만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전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싸웠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시스라보다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두보라도 바락도 다른 군인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지도자와 헌신할 백성을 찾고 계세요.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꾸 헌신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헌신한 사람을 왜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니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신하였으니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맞지 않아요?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전쟁하러 최전선에 나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헌신한 거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갔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어찌됐고. 그러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헌신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 모든 신앙의 행위를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헌신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충성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조차도 내가 건강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결국 헌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그 장소에 내가 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그러니까 전쟁하라고 지금 군사를 소집했잖아요. 군사를 소집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결국 헌신이 무엇이냐?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시스라와 철병거를 무찌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서. 뒤에 빠져 있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뒤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도 우리가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순종의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신앙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면 그것이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 부르시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가? 맞죠. 그거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헌금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끌어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자리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일을 꼭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뭡니까? 안 하겠습니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헌신의 자리를 안 가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죠.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찬송하라는 거죠. 찬송.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냐? 달려가죠. 왜? 보고 싶으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전화기 붙들고 밤새도록 대화하죠.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왜냐하면 그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따라서 헌신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위치요 내 자리라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내가 찬양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좀 이상하죠. 그냥 내가 찬양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를 두 번 썼어요. 나 곧 내가 찬양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째서 왜 나를 이렇게 얘기했을까? 먼저 여기서 나는 드보라를 얘기하겠죠. 나 곧 내가, 드보라예요. 드보라. 나 드보라는 나이기도 하고, 나가 드보라이기도 하고 연약한 여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당시에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여성이 하대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죠. 항상 숫자를 세면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드보라였고 여자였어요. 그런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 연약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두 번 반복한 거죠. 결국 이 나라는 이 단어에는 무엇이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 연약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찬양한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자신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자신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못하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헌신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어떤 지식으로 판단해보면 저 일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주님은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아니면 사명을 통해서 불러오시는 거. 너 이거 맡아라. 너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해봤는데 그 자리에 내가 나갈 사람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 안 나가.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번 청년 수련회 때에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충격을 받은 일. 원래 우리 청년들 중에서 주회종 가겠다는 청년 2명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 때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주회종의 길을 가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 기도회 시간에 앞에 이제 나오라고 했죠. 기도해 주겠다.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라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이 3명을 염두에 두고 주의종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 앞으로 나와라 라고 했어요. 저는 3명을 생각했어요. 근데 12명 나왔어요. 12명 나왔다고요. 제가 놀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동원교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동원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구나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끝나고 제가 그 다음날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물론 그 12명 중에서 뭐 다 검사는 해봐야 되겠죠.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왔나, 아니면 정말 내가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해서 나왔나,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여러분 요즘에 주의 종 안 돼요. 다들 신학교 미달이에요. 가면 고생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런데 12명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가겠다는데, 생명을 살린다는 그 길 가겠다는데 어떻게 돼 있으며 마음의 부담감이 있죠. 우리가 그래 축복한다, 기도해 줄게, 이래서 끝날 일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다못해 학비라도 좀 이렇게 대주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해주고, 적어도 죄종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 부담이 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서 마음껏 신학 공부도 하고 주의종으로 잘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서포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장창진 전도사님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들 보고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느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일을 벌려.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비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몇 년 지나면 우리 청년부가 연합 예배를 한번 해봅시다. 맨날 우리끼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보면요, 청년부 6명, 7명,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럼 돈도 없고 그런 수련회도 변변치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교회 불러다가 우리가 수련회비도 되고 밥해 먹이고 좋은 장소에서 편히 이렇게 잘 수 있게 해서, 수련회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일을 벌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일을 벌린다고 하면 생명 살린다고 하는데,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끼리 고여 있으면 서로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시야를 넓혀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 성령님을 볼 때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안 보이십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가만히 우리끼리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일을 벌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물론 우리는 못하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드보라도 고백했잖아요. 마지막에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그 시스라의 철병거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헌신의 자리에 몸을 내던졌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이렇게 헌신한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넓어서 막 수련회 못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프라고 이 정도의 성도면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해서 사역을 벌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질 거예요. 그럼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입술에는 결국은 이 드보라 같이 나 곧 내가 찬양할지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은 어째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기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고, 뭔가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너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갔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지금도 헐벗고 못 살고 정말 어두움에 결박되어 있는 귀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내 문제만 끌어안고, 우리 교회 문제만 끌어안고 계속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헌신된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시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제 또 막중한 임무들이 있을 것이요,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툭 던져주셨어요. 누가 맡을래? 누가 기도할래? 누가 이 헌신된 자리에서 귀한 생명들을 살릴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헌신된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 바락의 고백을 통하여서 과연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그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을 통하여서 귀한 사명으로 생명을 걸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내려 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의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구이동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의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동원교회의 그 사역의 큰 지경을 넓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배울 그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